이제 오늘 요나에 대한 이야기 또 할 거예요.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는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요나가 어떤 사람인가를 대충 알 거예요. 요나는 매사에 감사하고 살아야 될 사람 같아요?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투덜대고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 같아요? 네?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면 요나만 그럴까요? 저나 여러분은 안 그럴까요? 어때요? 요나 그놈만 나쁜 놈이니까 나는 그래도 거기 물속에는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요? 요나 그놈만 매사에 감사하고 살아야 될 사람인 것 같아요? 저나 요나나 똑같아요. 요나나 나나 저울로 달면 한 눈금도 틀리지 않아요.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나는 그래도 요나보다 나서라고 생각할란가 몰라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아요. 그런데 요나는 그러면 매사에 감사했어요? 매사에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렸어요? 아니면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자리 잡고 있었어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자리 잡고 있었어요. 우리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의 입장에서 요나를 보면 매사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요나는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 오직 하나님이 고기 뱃속에서 건져내 줄 때에만 그는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삶 속에서는 요나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요나와 똑같은 인간,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의 은혜를, 성도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고 사는 사람은 그래도 요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 여러분은 1년을 지나오면서 감사 생활을 얼마나 하고 삽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감사도 나는 원망 불평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려는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은 감사 쪽으로 기울일 확률이 많을까요? 원망 불평 쪽으로 기울일 확률이 많을까요? 어느 쪽으로 갈 확률이 많아요? 원망 불평 쪽으로 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요나보다 나은 사람 되세요. 어떤 사람 되라고요? 요나보다 나은 사람. 어떻게 보면 죄 짓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그러나 요나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감사의 생활. 말로 감사하지만 삶으로 표현하고 드러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삶.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면 사랑에 굶주려 있대요. 그래서 남편에게 가장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일 것 같아요? 남편에게 어떤 소리를 가장 듣기 좋아해요? 에? 돈 준다는 소리요? 이쁘다는 소리요? 사랑한다고 하는 소리들이에요. 무슨 소리요? 사랑한다고. 부부간에 옆에 앉았으면 한번 해봐요. 여보 사랑해요. 안 해본 사람은 뽀록이 터지잖아요. 오늘 가면 그럴 거예요. 여보, 당신 오늘 했잖아. 한번 해봐 그럴 거예요. 왜 그러나 여자가 제일 듣기 좋아하는 소리, 사랑한다고 하는 소리. 근데 여러분 그냥 계속해서 사랑한다 그러는데 시도 때도 없이 하는데 그냥
입으로만 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사랑 표현 좀 해봐. 꽃 한 송이라도 가지고, 여러분 입으로만 한 것도 꽃 한 송이라도 가지고 와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같아요, 틀려요? 틀리대. 그래요. 꽃 한 송이 가지고 왔는데 이 한 송이가 뭐야? 근 사람도 없고, 아니 이 한 송이 살 돈이 어디 있어? 이 돈 가지고 차라리 먹을 거 사와야지. 그런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한 송이에 감사해서 그냥 그 마음이 녹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이 여자돼요. 그래서 항상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여자들을 같이 다루기 서른 거이 없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자들 다루기가 더 설태요. 남자들 다루는 것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로 감사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나 말로 감사한 것보다도 조금이라도 내가 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면 주님은 더 좋아하신다, 안 하신다? 좋아하신다. 내 남편이 날 사랑한다고 하는 말도 어떻게 보면 내가 듣기 원하지만 거기에 꽃 한 송이 얹어서면 내가 더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감사하며 삽시다. 이제 큰일 났네요. 짜증나도 이제 불평도 못 올 건데. 오늘 저녁에 온 사람들 사진 제가 다 찍어놨어요. 아니 감사하며 살자고 그 약속해 놓고 짜증내냐고. 딱 코가 낀네요. 그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준비한 것 세 가지가 있어요. 본문 말씀 하나님은 이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준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는 뭐냐? 하나는 요나를 생각하고 요나를 돕기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 그놈 새끼가 그걸 몰라.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줬다고 하는 걸 몰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준비한 걸 쓰세요. 그 다음에 준비한 걸. 그래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준비한 걸 쓰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몇 가지나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우리 영빈이 장로님 몇 가지나 셀 수도 없이 근데 하나님이 준비한 것 중에 요나에게 준비한 것 중에 몇 가지만 영빈이 장로님한테 써줬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 세 가지 준비했다는데 몇 가지만 영빈이 장로님한테 써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그런구나. 그럼 하나님이 뭘 준비했는가 볼까요? 자, 봅니다. 6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예비하사 이 말은 준비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 뭘 준비했어요? 박론꿀을. 요나에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래. 왜 그러냐면 따가운 햇볕 아래서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곳에서 요나가 얼마나 힘들 건가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에서는 열을 잔뜩 받았어요.
열을 잔뜩 받아갖고 있는데 햇볕이 쨍쨍 내리쬐니까 살만해요. 죽을만해요. 살 맛이요, 죽을 맛이요. 죽을 맛이요. 그런 요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박능불을 준비해서, 요나야 지금 속도 불타 죽겠는데 햇볕까지 쨍쨍 내리쬐니까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우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 박능불을 준비해서 그늘을 만들었주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나 엄청나게 사랑하죠. 그냥 하나님이 지 뜻대로 안 해준다고 그냥 성질 내고 그냥 코를 씩씩 불고, 여러분 코 씩씩 불어봤어요? 속에서는 그냥 막 불이 타오르고, 성령의 불이 타오른 것이 아니라 그냥 혈기의 불이 그냥 타오르고, 그냥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가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 요나를 사랑 안 했으면, 새끼야 네 고생 좀 해봐라, 절대 박능불 준비 안 해줬을 거예요. 그러나 코를 씩씩 부리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 그래서 준비하고 그 고통을 면케해 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못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그래야 인간이요. 근데 요나는 못 깨닫고 그냥 즐거워만 해서, 이걸 누가 해줬는가를 생각지도 안 하고, 그걸 해주신 일을 향해서 감사도 안 했어. 요나 잘 됐어요, 못 됐어요? 똑같은 사람이라 할까요? 대답도 안 해. 그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요나처럼 행동할 때가 쎄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 요나에게 박능쿨을 준비해 그늘을 만들어준 것처럼, 성도 여러분이 그거 고통을 피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의지할 곳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걸 믿습니다. 우리의 그늘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늘이에요. 뭐의 그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품으로 가야 돼요. 예수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들어가면서 그냥 기뻐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웠는데 나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할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항상 피할 길을 예비해 두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요나 그놈은 그 그늘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마음이 바뀌지를 않네요. 계속해서 속에서 불이 타는 거예요. 무슨 불이? 원망, 불평의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거, 두 번째 준비하는 거, 뭘 준비했어요? 두 번째 준비 7절 봅니다. 시작. 뭘 준비했어요? 뭘요? 벌레를 준비해서 그늘을 거둬버리니까. 하나님의 그늘을 거둬버려. 은혜의 그늘을 거둬버려요. 여러분, 두 번째 거 절대 하나님이 쓰시도록 살면 안 돼요. 알겠어요? 절대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쓰시지 않도록 살아야 돼요. 그런데 미련하고 어리석으면 그걸 쓸 수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쓰시더라도 깨닫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 길 가다가 성도 여러분
불행하게 되는 것보다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깨닫는 것이 은혜다. 뭐의 은혜예요? 오늘 저녁에 은혜 받았다 그러려고 하면 깨닫는 거 있어야 돼요. 깨닫는 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박넝쿨로 인해서 피할 그늘도 예비해 주셨지만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더럽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열받는 그것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준비한 벌레를 준비해서 박넝쿨을 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박넝쿨을 씹어도 오늘 같은 날씨면 그늘이 오래 가요? 오래 안 가요? 그래도 아마 하루는 이틀은 갈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같이 비가 오고 어떻게 보면 이 공기 중에 수분이 많으면 얼른 안 말라 죽어. 근데 세 번째 준비한 것이 뭐냐?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뭘 준비했어요? 뜨거운 동풍은 뭐냐면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그 바람 속에는 수분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그냥 삽시간에 박넝쿨이 말라버리는 거야. 삐쩍 말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그늘이 없도록 말라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도 못 깨닫는 이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것을 하나님이 쓰면 더 고통스러워요, 안쓰러워요? 그 안에도 원망 불평이 가득 차 있는데 이 박넝쿨로 인해서 좀 기뻐했더니 성도 여러분, 버러지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벌레가 나와서 씹어버리고 동풍이 불어서 그냥 바싹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늘은 하나도 없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속에 은혜와 기쁨이 넘쳤을까요? 아니면 원망 불평이 더했을까요? 원망 불평이 한 가지가 더했어. 한 가지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걸 용서해주고 구원의 길로 가는 그것도 성질나 죽겠는데 박넝쿨까지 말라버렸어.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속에 다 열이 나고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랬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안 살아야 돼요? 절대 그렇게 살지 맙시다. 절대 그렇게 살지 마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나에게 그러면 박넝쿨 준비해 준 것만도 그것만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벌레 준비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동풍을 준비한 것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벌레 준비한 것도 동풍 준비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 생각합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미워해서 그런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요나를 깨우치기를 원해요. 요나의 마음이 변하기를 원해요. 니느웨에 12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요나는 그 마음을 잘 안 바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요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예비하시는 그늘 아래서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시다가 주님 오라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올 때 할렐루야 찬송하며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주님의 나라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